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산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과 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저는 2008년 초에 칠산교회에 부임했고 그 칠산교회에 부임하기 약 1년 전에 미국의 2006년 10월 2일 날 미국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아미시 공동체의 한 학교에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아미시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권총을 들고 난입해서 5명의 여학생들을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로버츠는 7살 아이, 5살 아이, 18개월 된 아들을 두고는 그 아내도 남겨둔 채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가 왜 그런 사건을 저질렀느냐라고 할 때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살인자와 그 가족을 원망하면서 증오해야 될 아미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을 때에 로봇의 남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면서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CNN 뉴스에서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아미시 교회의 대표자 되었던 그 공동체의 대표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용서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제 감동을 받는 것입니까?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그 가운데서 사랑과 용서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몇 부족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가 동맹을 해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생기기 전에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아주 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까지 지배할 정도로 힘이 있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주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12년 동안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배신을 하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란 지역에 있는 네 왕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5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고대 중동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고대 근동 전쟁에 대해서 길게 적고 있는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롯이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소돔 땅에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택했을 때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풀이 넉넉했습니다. 유사시에 피할 성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여서 그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물이 있고 풀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안정된 곳이라면 누구나 선호할 수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롯을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의 중요한 선택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을 때는 적어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변수로 인하여서 롯은 전쟁통에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했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가 전쟁통에 포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말이 기억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롯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언약했던 그 언약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와 언약했던 롯이 내 핏줄이기도 하지만은 나와 언약했던 그 롯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인한다면은 나는 신앙조차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무모한 전쟁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에 살던 사람들은 12년 동안의 평화가 그 동맹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평화가 주어지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공 바치는 그 일들을 멈추어 버렸을 때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공을 받고 있던 그돌라오메일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양탄자가 오지 않네, 램프도 오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위의 나라들을 모아서 큰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평화가 그냥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평화도 보십시오. 부모가 헌신하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가족의 평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형제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평화롭다라고 할 때에, 교회가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에 누군가가 청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는데도 늘 교회가 깨끗하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평화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들의 평화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쳤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평화의 손을 걷어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결국은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손을 걷어버렸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능력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이제는 저 그돌라오멜과 평화할 필요 없다, 조공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거기에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평화의 비용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평화의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러야 될 평화의 비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위험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시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했을 때에 그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시험인데 공부나 하지 왜 교회 가느냐. 오늘 저는 중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오후 예배에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후딱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한 모습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되면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붙잡고 평화의 비용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욕심대로 산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내일이 주일인데도, 오늘이 주일인데도 토요일 밤에 밤을 새우기도 하고 토요일을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은 이미 내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는 다른 데 다 쓰고 예배 드릴 때는 적당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이미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힘으로 재앙을 막아보겠다라고 애쓰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간, 현실을 따라간 롯의 선택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평안하고 평화로울 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왔을 때는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따고 학위 공부를 하고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 좋은 출신 학교가 좋다라는 것은 평화가 있을 때는 먹혀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위기 때가 오면은 그 학위조차도 종이 조각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훈련을 받고 나서는 롯을 구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가 되었던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연합군을 공격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가 롯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는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는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고 무모한 전쟁에 뛰어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기를 환영하면서 맞이할 때에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무모한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통에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인도하셨고 처음에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들어주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들어주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숨을 건 사랑을 통하여서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평화의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번씩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시고 나서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 공짜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그것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받지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평화하라, 온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비용을 다 지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을 받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TV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늘 나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함익병이라는 피부과 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가 뼈 있는 소리를 하는데 그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예를 드는 것이 이게였습니다. 저희들은 의사로서 의사 몇 가정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저 가정은 왜 한 번도 식사 비용을 내지 않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 가정이 식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감했던 그 아내는 왜 저 가정에서는 식사 비용을 한 번도 내지 않지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가? 그렇게 하고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저 가정에서는 한 번도 식사 비용을 내지 않았어? 라고 물었더니만은 한 번도 식사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질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비용을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작은 일들부터 사소한 일들부터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정말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지도자들만 해도 22%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톨릭 신자까지 하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3.1 운동에는 무저항 운동이 기독교의 색채를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선조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있었던 지 딱 2달 뒤 4월 30일에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에서 미국 의회에 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예수 교인들은 일본의 잔인한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양심을 깨우는 유일한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서 그 미국 의회에 그 내용들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눈에 보인,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건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민족의 양심을 깨웠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평화의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먼저 믿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은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목숨을 건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나라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평화의 비용을 지불하시는 모든 민족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